176장 찬양하겠습니다. 176장 찬양하십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기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참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또 읽어가다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창수를 채우려고 넘기다 보니까 성경 읽어야 된다는 의무감에 창수 채우려고 자꾸 그냥 넘기다 보니까 지나가고 그러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보내는 바울 목사님의 편지입니다. 전서에서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 부탁을 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좋다. 음행을 멀리하는 게 좋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좋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존중해주고 사랑의 은사가 제일 중요한 거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강건해야 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서 행해라. 이런 얘기를 쭉 적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 읽었잖아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교회처럼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방에 있는 이를테면 송파구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편지를 돌아가며 읽는 거예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돼 가지고 성경책도 많이 있고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하나 글 띄워놓으면 동시에 다 보잖아요. 옛날에는 텔레비 없는 사람들은 뉴스를 알 일이 없었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텔레비 보고 뉴스 보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인터넷만 열면 다 나와 있다고. 지금은 너무 정보가 넘쳐서 문제지만 옛날에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정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정보는 쥐고 있으면 그게 돈이 되던 시대죠. 이 바울 목사님이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잖아요. 그런 그 편지를 오늘은 만약에 생명나무 교회가 읽었잖아요. 다음 주에는 그 편지를 갖고 가서 가락제일교회가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또 장지교회가 읽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편지를 쭉 읽는 이런 걸 회람 편지라고 그럽니다. 여러 사람이 읽어가는 그 회람 편지. 옛날에 아버지가 저 멀리 가 있다가 자식들에게 편지 한 통을 썼어요. 그런 편지를 엄마가 먼저 뜯어본 다음에 그걸 자기가 다 읽은 다음에 애가 오면 큰아들한테 주면 큰아들이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둘째가 오면 또 둘째가 다 읽어보고 같이 모여서 읽는 때도 있지만 이걸 회람 편지라고 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비롯한 모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 이름이 붙은 편지들은 다 회람 편지입니다. 예를 들면 빌레몬서, 그러면 그거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빌립보서다, 골로새서다, 에베소서다,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이런 지역 이름과 관계된 이 서신들은 회람 편지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건 한 도시 이름이거든요. 예를 들면 송파구 이런 자치구 하나 도시. 근데 아가야 지방은 좀 더 큰 의미예요. 서울특별시 이런 거예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 목사님 1절에 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니 뭐 이게 고린도 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 하나에다 보낸 편지면 이런 얘기를 물었어요. 이게 돌려 읽는 편지다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과 또 범위를 넓혀서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준 바울 목사님은 그걸 이제 잘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받고 살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로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저 지옥의 공포에서 해방돼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면 그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아파했던 사람 위로하면 온전해지잖아요. 절망하는 사람 위로하면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참 힘들고 답답하고 대책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잘 만나게 해주시고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 위로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기적이라 자기가 늘 위로받고 싶어. 늘 위로받고 싶어.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이 좀 떨어지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동안에는 내가 위로받아야 돼. 내가 위로받아.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 나같이 힘든 사람 없어. 내가 그렇게 힘들진 않아도 그래도 나는 위로받아야 돼.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혼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도 꼭 감춰놨다가 나중에 저 혼자 먹어야 돼. 감춰놨다가 그거 깜빡해가지고 상하면 버리는 날이 있어도 남은 안 줘.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감추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게 되면 있으면 그날로 다 나눠주고 싶어. 이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뭐 이게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거 나 혼자 못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생각나고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방향을 틀어서 사랑의 방향이 바뀐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같아진다고 하는 말인데, 이 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 중에서 같아지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이냐면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위로받아야 돼, 이랬던 사람들이 변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가 충분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야 돼.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성프란시스코, 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입니까? 사랑의 방향을 틀어놓은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며 살았다고, 우리 집안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늘 내 편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깨져 있는 곳에 내가 가서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이해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린도후서 1장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 그동안 위로 많이 받았잖아.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예수 믿느라고 핍박받고 힘들었거든. 그렇지만 너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잖아. 그러니 너 이제 앞으로 살면서 계속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 살아가라.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 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시작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의 서신들 신약 성경 쭉 읽어가다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가 오늘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수님 믿게 됐단 말이죠. 내가 오늘 사업하는 사람이 됐고, 내가 가정주부가 됐고, 내가 직장인이 됐고, 내가 어머니가 됐고, 아버지가 됐고, 아내가 됐고, 남편이 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에요. 내가 노력한 거냐?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걸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오늘 어떻게 생명나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진화론이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걸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는 뭐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이 진화와 창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재수, 요행,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놈 만나가지고 내가 쫄딱 망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주신 거죠.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교회의 목사된 나 이구영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무개의 엄마가 된 나 누구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어느 직장에 다니게 된 나 누구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된 거냐 말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이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나를 알면 조금은 지지는 않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나를 알면 물러설 일 없다고. 근데 나를 너무 몰라. 내가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사람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그건 지옥 갈 사람들 얘기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울 목사님의 기본적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늘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지금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바울 목사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책을 읽어봐도 이 얘기는 늘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큰 농사를 지며 살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사를 부르잖아. 야,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그냥 일어나 가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놓아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이까지 그물이 뭔 소용이 있어? 다 걷어치고서 그리고 가잖아요. 제가 요즘에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 보면서 이런 답답함이 때로는 있습니다. 소명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아. 내가 신학대학을 간 줄 알아.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전도사가 된 줄 알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 그러면 배고파도 그 길을 가야지.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지. 왜 자꾸 그만두려고 그러고 돈 번다고 다른 직업 갖는다고 왔다 갔다 하고. 소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자기 기분 안 맞으면 다 돌아다니고. 인본주의입니다. 자기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오늘 그 상황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축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세요? 멋살게 굴고 괴롭히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얼마나 더 축복하실까 기대가 돼요. 소망이 막 생겨납니다. 요즘에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도 목회가 안 되고 교인도 없이 교회 그렇게 조그만하게 상가에서 있을 때도 이 소망을 가졌어요. 오늘은 비록 내가 여기 이러고 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축복하실까 이 기대가 막 생겨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야 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 꼭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욕 절대 하지 마세요. 애들이 욕을 하거든요. 어떻게 야단하시죠? 그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은 그 욕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라고. 남을 욕하는 사람은요, 그 욕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한테 배웠습니다. 남을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하나는 저 사람 쳐다보지만 손가락 세 개는 나를 쳐다본대. 하나는 하나님을 쳐다보게 돼 있대. 그렇다고 네가 그를 100만큼 욕하면 너는 300만큼 벌을 받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죠. 절대로 욕하면 안 돼. 왜요? 그 욕이 다 나한테 돌아와. 애들 아무리 못해도 욕하면 안 돼요. 남편이고 식구들이고 형제들이고 친척지간에 동료 아무 우리 예수님이 욕하지 말라. 왜요? 그게 다 나한테 하는 욕이에요. 그 저주가 내게 임합니다. 3배로 임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 절대 하면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도 욕하면 안 돼. 누가 그러더라고. 화가 나서 그냥 저는 다 어떻게 하고 싶거든. 부자로 살다 늙어 죽으라고 그러지. 그러면 그게 차라리 나한테 나 그게 참 기억이 나. 아이 부자로 살다 늙어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말을 해.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셨던 김우영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저 만났기에 그냥 뭐로 속상할 때마다 에이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러고서 안 돼. 어디 중국집 같은 데 들어가도 탕수육 한 번도 못 시켜 먹고 요리 한 번도 못 시켜 먹고 짜장면이나 먹고 속상하니까 속상한 날은 껌을 씹고 사셨대. 에이 껌이나 실거엉 씹고서 그놈이다 생각하고 씹고 사셨대. 하여튼 그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입 밖으로 욕이 나가면 안 돼. 왜요? 그게 내 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축복이 나가는 거야. 그냥 보기만 하면 축복하는 거야. 보기만 하면 그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돌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의 서신은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네, 축복한다. 저는 이 기대감에 삽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얼마나 더 축복하실까.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축복받고 삽니다. 근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또 나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이런 기대감이요 사라지질 않아요. 이런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신방도 다니고 어제도 점심에 저 신방 가가지고 기대가 되고 너무 이렇게 바라다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지금도 이렇게 잘 쓰시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실까 기대가 되니까 보기만 해도 흐뭇한 거잖아요. 왜 사업장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기대가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고린도후서 1장이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자, 그러면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축복하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자로 삼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이뻐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내려왔더니 캄보디아 간다고 무언 연습을 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찬양 연습하고 이렇게 율동 연습하고 하더만 참 보면 깝깝해요.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몰라. 그렇게 못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몸에서 음악이 막 넘쳐나고 막 기쁨이 충만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그냥 죽은 개발 슬슬 놀려대는 그렇게 쭉 이러고 있다고. 아이고 깝깝해지. 그래도 그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 이게 몸에 붙거든. 그러면 그들의 찬양을 보면 누군가 위로를 받는다. 누군가 힘을 얻게 되고 누군가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원하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너희를 위로하셨듯이 하나님은 또 너희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로하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고난당한 사람들을 좀 돕자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가 말씀을 열심히 잘 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로 받을 일이 많으세요? 위로할 일이 많으세요? 나 위로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계단 하나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 위로할 사람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오늘은 누구를 도와주며 살까? 오늘은 내가 어떤 위로자가 될까? 어제 저녁에 김혜성 군사님 집에 계시잖아요. 뼈 다치셔가지고 저녁 사드린다고 아침에 약속했어요. 오시지 말고. 그래서 내가 갈 거라고 약속했는데 저녁 때 지금 됐는데 전화 오시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점심에 우리 권사님이 밥 해주고 갔대. 그래서 먹을 거 많이 남았대. 그렇다 오지 말래.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가야 될 때를 누군가 가서 다 위로하고 오신 거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오늘 나는 누구를 향한 위로자가 될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생활이 위로가 되는 거라.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너에게 허락해 줄 거라고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주님 가슴이 뛸 만한 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 저들의 직장, 저들의 일터,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나은 내년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격스러워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거리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자에 허덕이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부유함과 축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